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청바지 입고 나왔을걸. 이 시간 우리 찬양 집회로 우리 미소랑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에 이어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아람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에요.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이 굉장히 아끼고 신뢰하는 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나아만 장군은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군대를 잘 지휘하는 그런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 왕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전투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쏜 화살에 아하 왕이 맞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높은 지위에 또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에게 나병이라는 몹쓸병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렸다라는 이 나병은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병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상당히 좁은 그 한센병, 이 나병의 개념인데, 이 성경의 나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큰 범주의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 메초라라는 단어는 나병만이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병을 가리켜서 다 메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것을 다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게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 평범한 피부병인지 제사장에 가서 그 피부병 걸린 환부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스러기입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나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분류되어서 성 밖에서 나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항상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피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주인인 이 아람 왕,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병이 아니라 이 어떤 고질적으로 지금 낫지 않는,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병이라면 격리돼서 성 밖으로 쫓겨나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병은 아닐지라도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앓고 있는 이 피부병은 상당히 오래됐고 또 통증도 굉장히 심했고 또 상당히 일상생활하는 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하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뉴스에서 어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고 신발도 짝이 맞는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이 피부도 그 코끼리 무슨 악어 또는 악어 피부처럼 무슨 거북이 등껍질처럼 아주 딱딱하고 갈라져 있어서 고름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나아만도 아마 이런 피부병에 걸려서 아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소녀가 장군의 집에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마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으로 붙잡혀온 여자아이가 말할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은 당대에 아주 소문이 나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 이 병을 보이면서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치료도 받아보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쫙 얘기를 해요. 왕이 이 부하를 정말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냐고.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로 가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이러 하니까 내 사랑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부탁의 편지를 왕이 써줘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선물도 아주 많이 챙겨줬습니다. 은 10달란트를 챙겨줬습니다. 은 10달란트면 여러분 340kg이에요. 어마어마한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금 6,000개, 이 금 6,000개는 금 90kg이었대요. 게다가 의복도 아주 좋은 의복을 10벌을. 그러니 얼마나 이 왕이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나아만 장군을 정말로 내 형제처럼, 내 아우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장군과 호위병과 또 선물을 잔뜩 실은 수레를 보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국빈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국빈 사절단이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이스라엘 왕이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를 해요. 그런데 편지를 딱 읽고는 사색이 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편지 내용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황당해요. 아니, 지금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불치병을 나보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여호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내게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게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 올려나 보다. 그 생각에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연락을 해서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또 호위 병들과 또 막 떠들썩하게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찾아갈 때 미리 연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찾아가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가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 잠깐 시간 되시면은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사연으로 좀 찾아뵙기 원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시 정도 도착할 때쯤 되면은 미리 좀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도착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나만 장군이 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엘리사 선지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라이, 이 요단강물 우리 아람에 가면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그 강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말이지. 여봐라,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결례를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무너무 이 무성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태도가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자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어디 보시지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습니까? 막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메시지만 전하니까, 그것도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고? 그 요단강물이 뭐 특별한 물도 아닌데 나를 놀리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군을 섬기는 주변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이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요단강물에 씻는 게 뭐 어렵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져야 본전.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그 뭐 어렵다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냥 한번 해보시지 그러셔요.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냥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지금 임금님이 편지까지 써줘, 막 수백 킬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냥 갔다 그러면은 왕이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왔어? 그냥 왔어. 몰라. 남자들 그 승질나면 말 안 하잖아요. 몰라. 말하지 마. 아마 나만 장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자의 본전 아니냐고. 만약에 거기서 나만 장군이 되돌아갔다면 절대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되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 장군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나와보지도 않고 권사님, 교회에서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목사님 제발 좀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권사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거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가 여기 있나? 여기만 교회에 있나 보다. 교회 옮겨야지. 목사님 너무 나를 막 누구는 뭐 안수기도 해주고 누구는 신방했다는데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목사님 차별하냐고 말이지. 삐졌다고 말이지만 흥, 치뿡 이렇게 써요. 나를 무시하냐 말이지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찾아갔는데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문전박대도 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돌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왜 이걸 요구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나만 장군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 병 고칠 요량으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병 고침을 낳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능력은 엘리야 개인에게 달려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나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까? 그래야 낫습니다. 그거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해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푸대접 받아서 열받지만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그거 뛰어넘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물에 씻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거기에 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 가기까지 발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해, 화도 나, 열받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주 지금 창피하고 부하들 앞에서 지금 쪽팔린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또 알아? 혹시 병이 나을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장군의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처음에 그 종이었던 여자아이의 얘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낳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요단강물에 물을 7번 씻으라고 뒤돌아설 때의 부하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에게 또 조금 믿음이 자라나고 거기에 또 소망이 생겼던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씻고 올라왔어요. 타올로 물을 잘 닦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또 갔어요. 또 씻었어요. 몸을 다 씻었어요. 그러기를 7번을 반복한 겁니다. 7번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상징,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에 몸을 담가 씻고 올라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거칠고 그 쩍쩍 갈라지고 피고름이 나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새하얀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하만 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또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하만 장군의 신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한번 더 기도해 보라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할 줄,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누가 알겠느냐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고, 믿음으로 우리 극복해 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와 행동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단 헌신 예배로, 우리 찬양 집회로 이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일한 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몬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나하만 장군의 훨씬 더 큰 변화예요. 단순히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이방 나라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좀 가져가게 허락하십시오. 흙을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흙을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돌파해 가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큰 결단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나하만 장군도 그랬던 것처럼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될지라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